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그런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확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는 이유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14년을 무보수로 외삼촌네 집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고생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14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낸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다른 일에 바쁘셨는가? 아니면 이 야곱에게 전혀 무관심하셨는가?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장 27절 말씀 보면 외삼촌 라반은 먼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인 것을 제3자인 라반은 볼 수 있었다. 이 야곱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당한 고난, 수고를 뭐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여러분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수고, 또 그 가족에 대한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절대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셨고 그의 고난과 그의 수고를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행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재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나 제단을 쌓거나 이런 일 살펴보면요 없어요. 없어. 그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외삼촌을 속이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야곱은 이랬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들을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창세기 32장 40절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사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 몇 년을 일했습니까? 14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일한 다음에 그 후부터 야곱은 품삯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냐? 한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성경을 보면 20년 정도 된다고 볼 때 무보수로 일한 시간이 14년이에요. 약 6년 정도만 보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6년 정도 일을 열심히 하면 재산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6년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재산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졸 직원들이 취직을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수입을 그냥 저축을 해갖고요 한 30년을 저축을 해야 아파트 한 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돈이 생긴다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처음에 외삼촌네 집에 있을 때 무일푼이었습니다. 14년을 이 라헬을 위해서 축제사장 일만 했어요. 무보수로.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부터 보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6년이 지난 후 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났지 않지만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을 보냅니다. 그 재물을 보내는 걸 보면 창세기 3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염소가 200, 수렴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이가 20, 새끼 나이가 10. 형 에서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그런 가축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정도 가축을 준비했다면 야곱의 재산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6년만 일했는데도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에게 개입하셨듯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만 하면 내 삶은 이 야곱처럼 기적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여, 야곱의 삶에 개입하여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야곱의 6년 동안 내리셨던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